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24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은 구약 성경 506쪽 가량에 있습니다.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백성을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진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신 바 또 받은 바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일토록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해가 다 가도록 아니 또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본문과 우리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의 절은 주로 주신 복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직접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에 또 역시 부끄러운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할 때는 내가 위인으로 혹은 기대했던 바의 사람이 넘어지거나 또 범죄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때가 실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왜 저랬을까 이렇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실들을 마음에 품고서 더 이상 사람을 향해 기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과정 중에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람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네, 사람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실망할 만한 순간은 다른 이에게도,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위인들이 위인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사람을 늘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면, 바로 그에게도 또 미래의 나 혹은 과거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나를 깨끗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들과 혹은 나의 실망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떳떳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만약 주님께 받은 것으로만 감사한다고 하면, 오늘 기도되셨지만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영원히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주에도 다윗이 크게 범죄했던 순간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정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그런 범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용사들의, 또 많은 책사들의 도움을 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방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너무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찬양을 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22장의 찬양은 시편에도 다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찬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자, 이런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렸고, 자기 실패한 것도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가 있죠. 또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찬양의 절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절정의 순간에 다윗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제 통일왕국을 이뤘으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인구는 얼마가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뭐 여러분과 저의 현대 문화 같으면은 인구조사 해서 통계를 잘 내가지고 모든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우리 사실 전쟁 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쟁 준비도 하고 많은 좋은 군마를 기르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일 넘어서서 군대의 수를 의뢰하지 말라. 오직 그 모든 열심을 내되 전쟁은 주님께 있다는,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찬양을 드린 이후에 다윗 마음에 이제 군대 수를 파악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렇게도 의지하고 그렇게도 찬양이 되었던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윗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사회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다른 사람을 향한 큰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에 보면요, 다윗에게 참 괴로움을 안기기도 했으면서도 다윗을 굉장히 크게 도왔던 요압 장군, 그 요압 장군도 인구조사했던 군사의 수를 파악하려고 했던 다윗을 뜯어말렸습니다. 왜 왕이여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을 돌보셨는데 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말려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해졌는지 그 부하가 그렇게 강하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냐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파악해보니까 80만 명이 장병이 있고 남유다는 40만 명, 20만 명인가요? 그 장군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10절을 통해 읽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하고?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알고 계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자 했던 그 마음에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선택을 주었죠. 세 가지 징벌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징벌이 어딘가 하면 첫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죠.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의 손에 쫓겨갈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을 것이냐. 다윗의 선택은 사람의 손에 빠지기 싫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빠져 있겠습니다 했을 때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왔고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이 없다. 그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그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선대해야 그 사람이 선대하죠. 내가 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선대할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렇죠?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수하면은 그 실수에 대한 값을 물게 되어 있죠.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내가 잘못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죄의 아픈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당하면서 이거 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쁘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냄비 뚜껑을 만지면 손이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제 아내가 옷을 제게 사줬는데 기름 하는 옆에 있다가 기름이 튀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죠.
제 아내가 또 세탁소에 맡겨서 깔끔하게 지워왔습니다. 며칠 후에 기름을 또 튀었어요, 제가. 손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손실이 있어요. 잘못하면 손실이 있고 범죄도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그 죄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죄의 권세, 여러분 자책과 죄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에 떳떳하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값을 치른 후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범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와 자기 집에만 이렇게 어떤 재앙이 오면 되는데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잘못하니 백성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왕이 잘못하니 백성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무 자기도 괴롭고 자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뉘우침이, 안타까움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집에만 돌리시지 왜 백성들에게 돌립니까? 라고 오늘 17절에 고백을 했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재앙을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참 바세바의 일로 너무 역사적으로 영원히 참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이후에도 은혜의 정점에서, 찬양의 정점이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으니, 야, 다윗은 이제 못 믿겠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3세판 아니어도 그 사람을 떠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했나 하면, 다윗 내가 너를 못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18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제물을 드리면, 자, 짐승을 잡는 거죠.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기쁘게 받으셔요. 여러분, 범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나니 다윗을 다시 깨끗하게 씻은 것 같은 다윗으로 기쁘게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왕기상에 가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되기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아까도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정점에 있었잖아요. 그 사무엘하 22장의 그 시만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만큼 더,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아름다운 시를 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고백한 다음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실패나 사람의 잘못은 그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가 정말 괴로울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다음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못 말리죠. 우리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주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감사한 것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결국은 어떤 곳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터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 이렇게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느 순간 주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원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픈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 아픈 기억들이 있고 그 속죄의 자리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것도 값을 주고 샀어요. 7만의 백성들이 죽었지만 자기의 이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그 마당, 아라우나 소유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아라우나는 뜯어말렸어요. 왕이니까. 왕이여, 내 땅을 그저 가지십시오. 그랬지만 왕은 그 자기 돈을, 사재를 털어서라도 그 값을 제대로 주고 값을 샀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늘 실수했습니다. 아시죠? 늘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저주까지 안 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쫓아다니면서 뜯어말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실제 표현이에요. 그건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독스럽게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의도했는지, 베드로가 물론 나중에 실수한 것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을 받은 이후에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많은 것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구약의 인물들이나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거나 짧으나 상관없습니다. 아니, 신실함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나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전히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곳을 예비하시고 제사 드린 이후에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2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죠. 심지어는 목사님, 아니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목사님들도 잘못하던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렇죠? 애석한 노릇입니다. 지도자가 범죄에 떨어지게 되면 마귀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다윗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되므로 오랫동안 그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를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입니까? 이제 구약시대 성전이 예루살렘 성의 밖에, 우리 몸 밖에,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동안에는 이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셔서, 예수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 좌정하셨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인 자리, 이 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예배당이 아니고 이것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이사이 속에 주님이 성전이 계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요, 용서만 하셨다 이렇게 되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용서받았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용서가 끝이 아니에요. 용서가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이 그랬던 나를, 이랬던 다윗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 실수하고 죄 많은 사람을, 저렇게 죄를 반복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니,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랬는데 나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 찬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